대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든 말이 뭐냐라는 조사에 보고 싶어요, 사고 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인이 생겼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등등 있었는데 그중에 5위가 죄송해요였고 4위는 돈 좀 주세요였습니다. 3위는 뭔지 아세요? 저 고민 있어요. 평상시 자식들이 부모님께 마음 표현하는 것을 꽤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위는 고마워요였습니다. 그러면 1위, 대학생들이 부모님께 가장 표현하기 힘든 말은 뭘까요? 아시죠? 사랑해요. 33%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만 무뚝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우리 애와 다 똑같이 무뚝뚝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안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가장 뭉클한 단어를 꼽으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어머니란 단어를 꼽습니다. 영국의 문화협회가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 나라 4만여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고르라고 했더니 1위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모르지만 철이 들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눈물이 핑 돌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특별히 군대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거의 하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 힘든 훈련소에서 어머니 하면 다 눈알이 뻘개집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들어간 군가는 힘차게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힘이 팍팍 들어가죠. 참으로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힘이 솟아나는 아주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오락거리가 별로였던 제 어린 시절에 명절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TV 앞에 앉아서 코미디와 또는 가수들의 노래를 함께 즐기곤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앞뒤 가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 중간에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눈시울이 벌개졌어요. 다 똑같이. 어머니에게는 왜 이런 힘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최초의 여자 아담의 부인 이름을 아십니까?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마담이라고 그러던데 마담이 아니고 하와입니다. 하와 그 뜻은 생명입니다. 여자는 특히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어머니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머니가 있으면 모두가 삽니다.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죠. 철이 없을 때는 그저 결혼하면 자동으로 임신하고 임신하면 자동으로 출산하고 출산하면 자동으로 성장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결혼부터가 쉽지 않고 임신 역시 만만하지 않고 출산 이건 정말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들은 애 낳으러 안방에 들어가실 때는 당신이 평소에 신으시던 그 고무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툇마루 위에 가만히 놓고 그리고 들어가셨답니다. 왜요? 당신이 다시 나와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엄마의 생명을 건 역사 때문에 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무서워서 아예 수술하여 낳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그러게 어머니 그 단어에는 늘 알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이 뭉클뭉클 솟아 올라옵니다. 출산만 하면 다 됩니까?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요즘 애를 왜 안 낳는다고 합니까? 양육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죠. 육신적으로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는 더 힘듭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뿌듯해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성령의 감동 속에 알아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을 키워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평생토록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마음에는 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자식을 키우며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집니다. 그 마음속의 칼은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늘 노심초사 자식을 향한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참으로 많은 난도질을 당합니다. 잘나도 못나도 어머니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날카로운 칼이 춤을 춥니다. 옛 이야기에 두 아들의 어머니 이야기 있죠.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이고 다른 하나는 신발 장수랍니다. 비 오는 날엔 신발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해 나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이래저래 걱정이랍니다. 차라리 비 오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좋겠다 하며 기뻐하고 날이 좋은 날에는 신발 파는 아들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엄마의 마음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안 되는 자식이 더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자식이 아니라 안 되는 자식이 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늘 상처를 받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칼은 더욱 빠르게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혹시나 왕따 당하지는 않을런지, 아이들이 애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지 않을런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혹시나 맞고 다니지는 않는지, 친구 관계로 외톨이가 되지 않는지, 직장을 다녀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칼에 아주 난도질을 당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키르기스탄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승용차 라디오에서 한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다 듣고서는 울컥하고는 들어갔어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사람, 비가 오면 비 맞을 사람, 험한 세상 넘어질 사람, 사랑 때문에 울먹일 사람,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 사람, 안 먹어서 약해질 사람, 힘든 세상 뒤처질 사람, 사랑 때문에 아파할 사람,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 빠진다.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참 70이 다 된 이 노인도 우리 엄마 하니까 아직도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 떠난 지 한참 되셨습니다. 아버지, 인기 없는 단어예요. 영국 홍보기구가 발표한 영향력 있는 영어 단어 70에도 끼지 못한 단어가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인기 없는 단어예요. 미국에서는요, 전도가 안 된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엄청 느낀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가 가장 끄그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 대학 입학고시가 있던 시절에 어느 아버지가 쓴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어느 해인가 자기 생활에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도 2자가 들어간 버스는 아예 타지 않았답니다. 대기표로 2번을 받으면 아예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직장 회식 후에 2차 가자고 할 때 단 한 번도 2차 간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1차에서 끝냈답니다. 뭘 하든지 1차 단 한 번만 했답니다. 왜요? 그 해에 딸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1차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년 내내 그리 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아버지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뒤에서 은밀하게 딸을 응원하고픈 아버지의 단순한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없는 듬직함이 아버지에게 있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도 깊죠. 표현은 약하지만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실제로 그 아버지는 어떤 느낌을 갖고 살까요? 마종기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는 멸치 국물을 우려낸 멸치와 같답니다. 멸치는 국물만 우려내고 나면은 버려집니다.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 국물만 우려내고 나면은 다 버려진다는 거죠. 아버지의 위치가 그런 위치랍니다. 천덕꾸러기. 나이 드는 아버지일수록 더욱 그러하답니다. 그거 아시죠? 나이 든 여자에게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친구랍니다. 나이 든 남자에게도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랍니다. 이렇게 갈수록 우스꽝스러워지는 아버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눈이 감겨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늙고 늙은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 두 아들은 결사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다 늙어 호호백발의 그 초라한 노인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노인네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그들의 인생길이 열립니다. 아버지는 멸치가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축복의 제사장입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 위해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 앞길이 자녀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손을 잡고 나오는 이들은 거의가 다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단어가 모두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축복의 권세도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손길도 이건 다 아버지예요. 실로 아버지는 축복의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에게 거의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물론 그러기에 부모의 책임은 엄청 큰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야단을 맞아 잘못돼가지고 애꿎게 자식들이 힘든 경우가 참 허다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내리사랑의 출발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인간의 도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어떻든 간에 인간의 도리 첫 번째 어떤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이 뭡니까? 공경.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이 뜻을 살펴보았더니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였습니다.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실은 그게 몹시도 부담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짐이 됩니다. 부모 공경이 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할 말 하십니까? 어쩌면 그거는 공경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진짜 부모 공경은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짐이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정, 믿음의 자녀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